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미가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주의를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닿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2주간 동안 올림픽이 열리고 지금 오늘 저녁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프랑스에 아무 일 없이 하나의 테러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올림픽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와갑니다. 프랑스의 정말 평화를 상징하고 서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평화가 지나면 아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기로는 분명히 이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슬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죠. 이란에서는 아랍인 국가나 단체 57개의 단체가 이란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걸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선제 공격을 하자, 그렇게 모여서 지금 그 안에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촉즉발의 현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때 미국은 지중해로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는 정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마지막 때의 현상이고,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은 최후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계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그 악한 속에서 피난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가장 앞에 서서 행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행위에서 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원수의 악행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다. 그런 말씀을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피난과 멸망을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피난을 하라는 거죠.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그런 적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 멸망이 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러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두로 가신다. 모든 백성과 왕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여러분, 일평생 평안했습니까? 일평생 행복했습니까?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나라든 간에 경기 호황을 타고 한참 잘 나가는 좋은 때도 있었지만은 좋을 때가 언제나 유지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의 때가 오기도 하지만요, 본인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국제통화관리기금 IMF라고 하는 그 관리체제 아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고 근로자들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 되는 한 친구는 그때 당시에 사업은행 지점장을 했는데, 그것도 서면에 제일 큰데 어느 날 갑자기 IMF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만 옷을 벗고 지금 우리 동네 가까운 데서 중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파산하는 자영업자와 해고당한 근로자의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에 충성한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판단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오만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온 국민들이 힘을 다해서 이 IMF 관리를 잘 빨리 벗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IMF를 잘 극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가 하나로,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무역으로 얽혀 있어 가지고 어떤 한 나라와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 금방 여파가 미친다는 거죠. 제일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이 다운이 되고 폭락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덩달아 같이 폭락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파에 따라 가지고 파산도 하고 생존의 위협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도리어 이 기회가 사업의 호황기를 맞는 기업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18년 동안인가 기간 동안에 지난 분기에 수출이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삼성이라든가 현대, 기아 같은 휴대폰이고 이런 자동차고 이런 것이 주도했겠지만은 얼마나 우리나라 위상이 큰지 몰라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하고 수출액이요 일본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그저께인가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음식 쓰레기 잘 버리는 나라가 없대요. 우리가 이걸 언제 했습니까?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로 딱 모아가 분리수거했는데 이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공장에 보내가지고 비료 만들고 다른 거는 태우고 요걸 보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머리 좋게 빨리 서둘러 했는지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야. 역시 대한민국은 놀랍다는 거죠. 우리 이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 항상 쪼그러 있고 찌들려 있고 이러지 말고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거 하나만 지키세요. 쓰레기 잘 버리고 종량제 봉투 잘 활용하고 해서 잘 하는데 내 자신이 길거리에 쓰레기만 안 버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갑니다. 길에 지금도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 사람 그 의식 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된다고 난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부터 그걸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3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그냥 구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선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는 기간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 새카만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간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손 흔들고 하는 인사 못하는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외국에 그만큼 지금 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아는 대한민국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서시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해외여행을 다녀보니까 여러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공항을 통과하는데요 우리보다 시간이 배나 더 걸려요. 미국 사람인데도 미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공항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한국 여행객들은 이쪽으로 따로 모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리보다 짐 조사를 더 하려는가 미국 사람은 그냥 통과하는가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할 것 없이 바로 나가세요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자부심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 된 게 그렇게 자랑스럽게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3, 40분이 지나가지고 늦게 우리 가이드하는 미국 국적의 선교사가 그때 나타나. 왜 늦어졌어요? 미국 사람은 이만큼 조사하고 한국 사람은 막 바로 패스시킨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도 세상의 흥망성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의 후손들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의 정세가 요동칠 때에 작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변국들이 세력을 넓히려 할 때에 이스라엘 지역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겉옷을 벗기고 여자들을 집에서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희망까지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때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은요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었지만은 요즘 전쟁을 하면은요 화약이 동원이 되고 심지어 세균까지 동원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포탄 한 발만 떨어지면은 수백 명 그리고 세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수만 명의 인생이 망가지는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래 회복하는데도 여러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정치가들의 욕망이나 그 다음에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민의 생존을 외면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악한 사람을 향한 심판을 늦추신다고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피난과 멸망을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도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대국들의 전략을 예언자들이 먼저 알아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비하도록 선지자들이 일러주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신뢰가 있어 가지고 이방을 대적할 만한 그런 지혜도 갖추게 해주고 군사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들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서라도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방인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회개한다고 침략을 막을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죠. 이때 할 수 있는 일은요,
도망하거나 피난하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통에는 원래 살던 집이 안전하지 못하고 쉴 수도 없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곳을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세상에서 잘될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 악인이 잠시 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은 보응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알리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위기 때가 되면은 그 위기를 원인을 잘 진단을 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개인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납니다.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요,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컨설턴트라죠.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산업의 종사자들은 위기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그 컨설턴트들은 상담료라든가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보세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의 식사 한번 하는 자리에 식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 유명한 사람 상담가와 한 번 밥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하지만 한 끼 식사비가 몇십억이 들어가요. 그 밥 한 번 먹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앉아서 서로 줄을 서가지고 서로 먼저 그 사람과 밥 한 번 먹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 사람과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그 가치가 넘어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진단과 해법 제시도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해서 위기를 말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산업이라면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업이니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위기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관자의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가? 진짜로 하나님이 방관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극 신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 심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한 처소에 두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초장의 양떼처럼 모으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양떼처럼 모은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여는 사람, 성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요. 왕이 가장 그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실 것인데 사람들이 성급하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성급한데 반대로 여호와의 영을 향해서 성급하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의 어려운 때가 지나면은 약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강함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언하건대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저 전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될 거예요. 저 전쟁이 끝난 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은 마지막 때에 두 선지자를 그 유대 땅에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명의 선지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전부 회개시키고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부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믿도록 한 뒤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저 마지막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 그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일날 회개 기도의 시간에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은 중동 땅, 유대 땅에 일어나는 전쟁이지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약함이 경험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강한 힘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적극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